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부터는 29단의 지혜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작용이라는 것은 불심의 지혜작용이란 말인데요.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야의 지혜는 불심으로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심으로서는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흑원과 같이 텅 빈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텅 비운 부처의 마음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가르침을 불심의 지혜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항상 불심과 중생심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생심은 전부 다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참 불심으로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참선해서 도노견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불심으로 바꿨을 적에 불심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다. 반야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그냥 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는 것은 항상 진행의 상태라 그랬죠. 진행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름 아닌 법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음의 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신이라는 것은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29단 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법문은, 여기서 나의 법문은 해능이 남종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이야기했죠. 남종동교에서 설하고 있는 최상승의 법문은 반야의 지혜로서 84,000 지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84,000 지혜란 말 많이 들어봤죠? 84,000 법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84,000이라는 지혜가 84,000 법문으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84,000 지혜냐?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의 번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하는 숫자를 84,000 번뇌가 있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번뇌가 없다면은 반야는 항상 자유자재하며 자기의 본성을 여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반야의 지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의 본성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반야의 지혜는 불심에만 작용하고 있다. 중생심에서는 반야의 지혜가 없습니다. 중생심은 그러면 뭐가 있죠? 업이 있죠. 전부 다 윤회를 하는 자신의 업을 만든다. 그래서 생사에 윤회를 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이 그럼 부처 어떤 마음이죠? 자, 여기에서 미혹에 따라서 탐진치 삼독의 미혹에 따라서 작용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냐 하면은 망념으로서 번뇌 망념으로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중생심이고 또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는 것이 이게 다 불심인 것에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 중생심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도 중생심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분별적인 의식을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이게 중생심이다. 이런 마음으로서는 전부 다 업을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생사를 윤회하는 인연을 스스로 맺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생심으로 살면은 우리가 생사 윤회하는 중생이 되니까 이런 마음을 다 비우고 본래 청정한 불심으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에서 설하고 있는 반야바라밀의 법문이고 또 이러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우리 각자 깨달음의 생활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의 핵심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 남종동교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84,000 법문이란 말도요. 중생의 번뇌가 84,000이다 한 말인데 84,000이라는 숫자는 원래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많은 숫자를 표현했을 적에
인도에서는 숫자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아사의 모래,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도마주기 같은 뭐 있습니까? 변화, 삼대처럼 많다. 이건 숫자로 셀 수 없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84,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라고 하는 것을 병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번뇌를 치료하려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성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번뇌이기 때문에 이 번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반야의 지혜의 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병을, 중생의 번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 부처님의 84,000 법문이다. 우리가 법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럼 세속적인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도 왜 반야의 법문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혜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또 치료를 하더라도 꼭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어.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는 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행위가 뭐냐면 삼업이 청정한 것이 되는 거죠. 삼업 청정한 지혜의 작용, 마음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생심으로 뭡니까? 일시적으로는 치료가 되지만은 이런 생각에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적인 물질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이익되는 생각으로 어떤 판단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항상 이 중생심으로서는 뭐가 남냐? 업이라고 하는 찌꺼기가 남아요. 이 찌꺼기가 윤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연으로서 남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세속의 지혜라 그럽니다. 세속의 지혜가 많지만 이 세속의 지혜로서는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혜고 흔적이 남는 지혜지만 출세간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삼업이 일체의 청정하기 때문에 텅 비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출세간의 지혜라고 한다. 이 출세간의 지혜는 반야의 지혜로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의 번뇌를 치료하려면은 84,000의 법문이 필요하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죠. 이 깨달음이 그 삼업 청정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꾼다면요. 전부 다 고정된 법이 없어요. 건강경에서도 여러분 실무유법이란 말이 나오죠. 무유정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정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다운 법, 완전히 실체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졌고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과 연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시절 인연으로서 이루어졌다. 시절 인연으로서 이루어졌어요. 이 때문에 중생의 번뇌도 전부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 번뇌가 시절 인연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이것을 지금이라고 내가 했죠. 여기 인 자기라든가 전부 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번뇌죠. 사람, 그 다음에 사건. 자,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전부 다 사람들은 각자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사건, 일에 따라서 그 자기가 상황 맞이하고 있는 시절 인연의 일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다운 법이라고 하는 것 없어. 인연법이기 때문에 실다운 법이었고 그 법은 전부 다 시절 인연의 법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정해진 법이 없어. 고정돼서. 이것이 바로 고정된 법이 없고 실다운 법이 없는 이 법을 우리가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번뇌망념의 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그때의 번뇌망념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불교에서는 무슨 지혜라고 그러죠? 방편의 지혜다. 그 부처님이 가르침의 지혜가 그 완전한 반야의 지혜가 실다운 법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방편의 법문이다. 그래서 방편 법문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84,000 법문은 방편 법문이다. 왜냐?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사건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그 이 시절 인연의 일을, 번뇌망념의 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방편의 법문,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84,000 법문이 필요한 이유가 중생이 번뇌망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그 번뇌망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르침의 법문이기 때문에 84,000 법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뭐라고 한다면 맞춤 법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부처님만큼 맞춤 법문을 잘해 주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병원에 가도 환자들의 모든 병이 다 다르죠. 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자들의 맞는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맞춤 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4,000 법문을 치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실다운 법이 없다든가 고정된 법이 없다든가, 이 고정된 법이 있으면은 딱 틀에 박힌 것을 딱 갖다가 붙여주면은 해결이 다 돼요. 고정된 법이 없고 실다운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이것을 우리가 반야의 지혜가. 그래서 여기에서 1대사 인연이라든가 반야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은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1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번뇌, 망념과 고통과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다르지만은 이 법을 치료할 수 있는 법문을 부처님이 다 반야의 지혜로서 방편의 법문으로서 그 다 열어 보여서 각자 깨달아서 치료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우리 각자가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것을 자기가 구제하고 자기가 치료하고 자기가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법문인 것이지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각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이 해탈을 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놓은 것이 누구냐?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으로서 해능이 다시 지금 참선 수행을 통해서 각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법문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각자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로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업청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반야의 지혜로서만이 작용할 수 있어요. 항상 이것을 불심의 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삼업청정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하다, 그런 건 공이란 뜻인데 자치나 흔적이 없이 완전한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으로서 실현하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삼업청정의 행위가 반야의 지혜로만 가능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업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멸한다는 말 쓰죠, 여러분.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한다 하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반야의 지혜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선을 통해서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계정의 사막을 그대로 깨달음의 생활로 실천하도록 하고, 반야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되고 불확실한 삶을 확실한 힘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능성의 세계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해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이 법문으로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 여기서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그러면? 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이죠.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해능이 맨 처음에 홍인의 문화에서는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불법의 대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 법을 깨닫다, 불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 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법의 내용을 모른다면 어떤 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또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다. 이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법의 대의다.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해능이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서 제시했다. 우리가요, 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로서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 남종 동교 최상승의 법문, 이것을 전부 다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상체계가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말이 중국 조사선 사상체계의 기본 핵심 과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임재록에 보면은 임재가 황벽문화에서 질문을 해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해서 3번 질문했을 적에 3번 두드려 맞고 쫓겨나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체득하지 못하면 자기가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생활로 보살도의 실천으로 삼업청정한 삶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수행체계의 가장 핵심이다. 이 핵심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에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내 자신이 삼업청정한 삶이 되고 생사해탈의 삶이 되고 또 보살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불법을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 법을 깨달은 이 어떤 법이냐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자, 이 불법의 대의 마하바냐 바라밀 법을 깨달은 사람은 번뇌 망념이 없다.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체 번뇌 망념에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응념이 없다 말했었죠. 응념. 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이것을 여기에 삼구의 법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과거의 모든 추억을 묻고 산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경험은 내 반야의 지혜로서 자기의 삶으로서 완전히 자기화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거 짊어지는 자기의 의식, 번뇌, 망념에 사로잡히져 버려요. 그래서 85%를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 시간 낭비 다 해버린다. 15%를 미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다 보내버리고 있다. 결국 현재 사는 시간은 뭐냐? 5%의 사고를 갖고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5%의 삶을 실현하는 것은 85%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데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서 지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생각으로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혜로서 만들어가는 힘을 상실해버린다 이거죠. 응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과 생각과 좋고 나쁜 감정이라든가 분별적인 의식이라든가 이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현재의 삶을 시간을 상실해버리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선에서는 기본이 뭐죠?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이다. 이 자기 일을 85%의 시간으로서 지혜로서 삶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는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로서 좋은 삶을 실현하는데 지금은 5%라고 하는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옛날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귀중한 시간을 다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은 거기 좋고 나쁜 희노애락에 떨어지게 되고 감정에 떨어지고 싸운 일을 생각한다면 다시 또 싸웠던 감정이 지금 여기서 되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똑같은 지나간 일을 갖고 수없이 그 생각 속에 자신이 망념 속에 빠지게 돼버린다. 근데 지나간 일을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집착이 없다. 잡다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가 바로 진여자성의 본성인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의 자기의 깨달음에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실천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여 일체의 법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면은 곧 본성을 보고 불도를 이루리라.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관조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무엇이냐 하면은
반야바라밀의 삶을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깨달음의 생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불심의 지혜로 사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깨달음의 생활인 것이다. 지금 여기 자기 일을 반야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반야의 지혜로 하기 위해서는 중생심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하지 않는 반야의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여기서 취사 선택이 나와 있죠. 그 취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선의 수행 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을 이런 말로 쓰는데,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요 취는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깨달음에 나아가려고 한다든가,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도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여기에다가 모든 걸 갖고 있어서. 자, 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상이 되겠죠. 금강경에서는 무상의 실천을 누누이 강조했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집착의 대상으로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는 무엇이냐?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다. 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건 뭡니까? 취사, 선택, 분별하는 중생심에 자신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다가 한꺼번에 비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중도 실천의 법문에 그랬죠. 이것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마라 하면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악을 분리하고 선을 취한다든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하고 보기 싫은 것을 버린다든가 하면은 내 자신이 벌써 중생심의 분별의식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취하려고 하는 생각은 또 집착으로 가고,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기의 번뇌 망념에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업을 만드는 자신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로운 삶이 실현될 수가 없다. 중생심의 작용으로 자신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취하려고 하지 말고 버리지 마라. 그러면 이 중도의 실천은 무엇이냐? 중도. 예? 전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선과 악의 중도라고 하는 실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선과 악의 중도가 있습니까? 자기의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불심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이것을 선과 악을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차별적인 중생심의 모든 세계를 중도를 실천하는 공의 실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심으로 되돌아간 것을 육조단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견성이라고 했죠. 제가 참 많이 시간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 선의 언어가 조금 어려운 언어가 많고 한문 언어가 많은데 어떤 분들이 중생심하고 불심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걸 갖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 선에서는 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 심의식, 망심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분별의식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다 중생심의 작용이고, 성은 불심의 작용이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언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이 언어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심의 지혜 작용이란 말을 내가 붙인 이유가, 이것은 항상 불심에 초월된 경지는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을 초월해야만이 불심이 되니까, 그래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거. 자, 선과 악이라든가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이건 중생심입니다. 두 가지 분별 의식을 갖는 건 중생심이면,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하기 위해 하는 것이 뭐냐? 중도의 실천이 되고, 이것을 육조단경에서는 견성이란 말을 하는 거죠. 이 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찰나지간에 자각에 의해서, 망념의 자각에 의해서 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도노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이 남종 동교에서 하고 있는 최상승 법문이다. 자, 우리가 중도의 실천이라든가 반야의 지혜라든가 이것을 인도 철학에서는 용수의 중론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중간학으로서 철학적으로 제시했지만은 해능의 법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의 전환을 통해서 바로 실천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선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깨달음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는 차별심이 신신명의 가장 기본 과제가 취사 선택에 떨어지지 마라.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근데 사교입선이라는 말 쓰죠. 우리나라에서. 교를 버리고 여러 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사교입선. 참선 수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중생심에 떨어진 말이에요. 이런 말을 갖고서는 올바른 반야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집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 집착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사상체계가 잘못된 사상을 불법의 정신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세세생생해서 윤회하는 불법 수행자가 되지 깨달음과 지혜로운 보살행을 하는 수행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법을 잘 깨닫는 사람이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지 글자를 안다고 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해능이 이 법문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잘 깨달은 사람은 번뇌 망념도 없고 과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집착도 없고 잡다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조사선에서는요. 마음이 일체의 모든 경계를 떠나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개송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따라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곳에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항상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영무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차별, 감정,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개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항상 마음은 진행을 되고 있어. 진행. 그래서 우리가 재행이란 말로 씁니다. 항상 진행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체의 만 사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라든가 마음의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마음은 항상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무상이란 말도 쓰지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기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겠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나쁜 방향으로 인연으로서 업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은 좋은 불심의 지혜장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씀을 하게 된다면 무궁무진한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어떤 경계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항상 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구르고 있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시 찰나지가 해도 정지된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찾는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작용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찾아요? 찾으려고 하는 대상에 또 집착해버리겠죠. 이게 불법의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참선 수행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중생심으로 쓸 것이냐 부처의 마음으로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만들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쓰는 공부를 배우는 것이 반야의 지혜를 보고 불법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구르는 어떤 경계의 대상을 만나더라도 실로 능히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인데 자취를 남기. 마음이 어떤 경계에 굴러더라도 어떤 한 경계에 마음이 머무르거나 자취나 흔적이나 업장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어서 유라고 하는 말을 금강경의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냐면 무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름이 없다. 마음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어떤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 인식은 하고 자각을 할 뿐이지 거기에다가 흔적과 자취나 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러 버린다면 여기서 치유, 12연기에서 좋아하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면 여기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로 떨어지는 업장으로 만들어져 버리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씀이 여기에 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곳에 따라 흐르는 곳에 따라서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내가 중생심으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감정, 좋고 나쁜 취사 선택, 이런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잘 자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쓰는 모습이다. 이게 지혜 관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기쁨과 근심이라는 것이 중생의 감정이 떨어진다면 감정에 떨어져서 자기가 또 그게 또 다른 업을 만들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선에서는 본분을 상실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보면은 무념, 무억, 무착이라고 하는 삼구의 법문이 여기 육조당경에 삼구의 법문이 있는데, 삼구의 법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성마다 다 다르죠. 그 육조당경 앞에서는 무념, 무상, 무주가 삼구 법문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번뇌 망념이 없고 기억을 하지 말고 망각함이 없도록 하라. 망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멍청한 지혜 작용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뜻으로 망망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항상 참선 공부도 아무 생각 없이 참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못했다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참선 공부지 지혜 작용이 없는 것은 참선 공부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고목나무에 물이 오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비유로서 잘못된 참선 수행자를 비판한 것이 뭡니까? 노파가 암자를 태웠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혜 작용은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흐르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 작용으로, 마음은 중생심으로 흐르든가 불심으로 흐르든가 두 가지 방향에서 흐르게 돼 있는데, 불법을 배우고 이 도를 배우고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흐름을 중생심으로 작용하지 않고 불심으로 흐르도록 하는 건다.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실론에서도 일심의 작용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을 진여문이라고 했고 생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멸문에 떨어지면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중생이 되고 진여문으로서는 무엇이냐? 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 마음의 작용을 불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중생심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서의 모든 가치 기준의 사상 체계는 뭐냐 하면은 반야의 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야의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법을 잘 쓸 수 있는 가르침을 쓰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동조의 법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마음을 불심으로 쓸 수 있는 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능이 이렇게 최상승의 법문을 쓰라는 이유가 불심의 견성으로서 깨달음으로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그래서 견성성불도란 말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하고 있죠.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서 불도를 이룬다는 의미다. 이 견성성불이란 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견성성불이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난번에도 내가 몇 차례 얘기했었냐면, 불성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진여문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생멸문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진여문으로서 전환시키는 것이 뭐냐. 이걸 염념자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생심과 불심과의 두 가지 마음의 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심이 따로 있고 중생심이 따로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돼 있습니다. 함께 돼 있는데, 돼 있는 이 마음을 찾는다 하면 어떤 마음을 찾느냐 이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찾는가, 중생의 마음을 찾는가.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떤 마음을 찾겠느냐. 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불심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지혜, 그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도를 얻었다, 법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인데, 그 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고히 마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뭐냐,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이 불심의 지혜로서 자신을 마음씀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신만이 체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견성이다. 견성. 자기의 본성을 깨닫는 일은 중생심에서 자신의 불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각적인 방법론이 남종 동교에서라는 견성의 법문이고, 또 여기서 지혜 관조란 말이 있어요. 견성이 되었다면 자기의 진여문에 불심으로 되돌아갔으면 불심으로서 정지된 상태라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불심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 관조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항상 만물의 경계에 굴러 떨어지지만은 경계에도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주의 경지가 삼업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혜의 작용으로서 삼업 청정한 삶을 실현하고 있는 그 말. 그것은 언제?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게 뭐냐? 지혜 관조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으로서는 업이 연결되지만 불심으로서는 전부 지혜로운 삶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자신을 깨달음으로 만들고 보살행으로 만들고 원력의 일로 만들고 또 중생구제의 그 보살행의 일로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지혜 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 일을, 깨달음의 지혜 관조의 일을 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불이라고 한다. 부처를 이루었다는 말이 뭐냐는 거죠. 부처가 어떤 상태나 모양이나 형태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로운 삶이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모습을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지혜 관조라고 하는 말은 부처를 이루는 삶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나 모양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혜 관조란 말이 육조 해능의 법문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혜 관조, 지혜로서 일체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중생심으로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불심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일을,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원력의 일을 실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 성불도라는 것은, 이건 견성은 중생심이 아니고 불심이라고 그랬죠. 불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불도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참조로 하기 위해서요, 166페이지 그 중간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주장은 하택신해와 육조해능의 남종선의 기본 사상입니다. 도랑본 육조 단계에서는 자선의 정의에서도 견성이란 말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죠. 번뇌 망념이 없는 불성을 깨닫고 불도를 이루는 수행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란 말이 이제 선수행의 하나의 슬로건처럼 주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석서에서 전심법요 16단에 해능과 해명상자 대유령 고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문을 내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요. 자, 이 이야기는 내가 육조 단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해능이 대유령 고개로 이렇게 남쪽으로 도망 내려올 적에 삼품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능이 가지고 갔던 오조 홍인 선사의 가사와 바루를 찾아러 뒤쫓아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유령 고개에 와서 이제 가사와 바루대를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는 어떻게 해서 홍인의 조사의 법문을 체득해서 조사가 되었느냐. 나에게도 그 법을 좀 설해달라. 자, 여기서 법을 설해달라.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도를 이루도록 해달라. 법을 이루도록 하라. 도를 이루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수행의 핵심 과제이고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법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참선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참선 수행은 또 다른 부작용으로 만들어내. 그건 본인이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선지식의 바른 안목과, 안목을 뭐냐면 정법의 안목이라고 그럽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바른 길과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명했게 내가 이렇게 멀리 와서 나에게 특별히 법문을 취하니까 해능이 최초로 설한 법문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 한마디 법문이에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선악을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건 중도의 실천이고 공의 실천의 법문, 이 한마디 법문으로 다 압축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어느 한쪽도 생각한다면 차별에 떨어지지만은 이 선악을 동시에 사량 분별하지 않을 때 그대의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제시하라 한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이 부모 미생 이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 수없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이제 중국 선문답에 나오는 것 말입니다. 본래 면목,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 우리가 본래 면목을 깨닫기 위해서 선을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심을 본래 면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얼굴이고 이것 인격적인 자기의 부처의 인격적인 자기의 모습이고 자기의 부처의 지혜의 눈이고 지혜와 인격을 구족한 모습을 중국 선성들은 본래 면목이라는 이 한마디로 다 종합시켜요. 자, 여기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선, 악 어느 한쪽도 생각하면은 벌써 차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선과 악의 중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차별 경계에서 본래 절대의 자기의 깨달음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때에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는 중도의 실천, 공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을 비운다, 악을 비운다. 이것은 차별로서 비워질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해능은 법문에서는 견성이란 말로서 중도의 실천 체계를 새롭게 선의 실천으로 종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다른 비유로 한다면은 차별의 세계를 저는 숲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절대 본래의 자기 본래 면목의 세계를 내가 집이라고 그랬죠? 외출했던 내 자신을 집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자, 내 마음에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우리들 번뇌망념이 내가 중생심에서 외출해서 지금 숲속에 헤매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괜히 숲속에서 고생할 이유가 뭐야?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일으켰을 때 어떻습니까? 본래 집으로 벌써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했을 때에 망념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견성의 체험, 실천이, 중도의 실천이 바로 이루어지죠. 이것을 해능이 식심견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자기의 번뇌 망심이 일어난 그 사실을 마음을 알았을 때 벌써 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견성을, 자각이라고 하는 견성의 체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견성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선위에서도 도노견성의 법문이 가장 한마디로 요약된 것이 뭐냐? 영기적각이란 말씀. 내가 자주 썼죠. 예.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했을 때 망념에서 벗어난다. 망념의 자각이 바로 견성인 것이다. 이 수행체계, 사상체계, 실천체계 이것을 해능이 동교, 남종 동교의 법문으로 지금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심의 지혜 작용은 바로 자신의 지금 깨달음의 일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견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우리가 한 소식 얻는다, 한 마음을 체득한다 이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을 설정하면 이건 중생이 돼버려요. 목적이라는 것이 없고 항상 진행의 상태,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절 인연으로 자신의 삶이 불심으로 작용하는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것, 불심으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처로서의
깨달음의 생활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고정된 상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것처럼 시절 인연을 여러분 잘 관찰해라. 자, 불성을 깨달으려면은 시절 인연을 관하라. 그래서 자, 위산영우선사하고 백장해선사의 법문이 이 한마디 법문으로 기결시키고 있어요. 불성을 깨달으려면 시절 인연을 관하라.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자각적인 주체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자각을 멀어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절 인연을 관하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을 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봄이 지금 왔을 적에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이 들었다. 지금 매화꽃이 피는 것을 철이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매화꽃을 화형이라 그럽니다. 꽃 중에 최고 꽃을 먼저 피우는 가장 철이 먼저 든 꽃이 매화꽃이기 때문에 꽃 중에 형을 매화형이라 그러는데 다른 꽃들은 나무들은 꽃 피를 준비도 하지 않는데 벌써 꽃이 피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 이 철이 들다라고 하는 말이 선에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왔어요. 이거 세계에서도 철이 들었다는 말은 일본어에도 없어요. 중국어에도 없어요. 시절 인연을 하는 선에서 나온 말이 철이 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철이 들었다 하는 말이 때를 알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여기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생심으로 사는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철을 스스로 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의 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견성 성불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선의 생활이 된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